역대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온 백성은 우시야를 왕으로 삼아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잇게 하였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아마샤 왕이 죽은 뒤에 우시야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6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여 함께 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셨다. 아멘. 우리가 매일마다 역대기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하는데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이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들 스스로 자신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대단한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쉽게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왕에게는 선지자나 대제사장이 직언을 하고 또 영적 조언을 아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왕들을 보면 처음에는 나라를 통치하고 바르게 통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다가도 통치 후반기 그들의 통치 말년에 가면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우상숭배와 제약으로 빠지게 되느냐 참 놀랍습니다. 왜 그들은 공통적으로 그의 노년에 우상숭배에 빠지거나 타락하거나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렇게 우상숭배로 쉽게 삐뚤어져 버리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의 고대 사회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역대기,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고대 사회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유일신이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이방 민족들, 주변의 거의 모든 민족들은 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로 이 다신교적 세상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유다 주변의 민족들은 민족들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민족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민족의 신이 그들의 예배의 주 대상이었지만 그렇다고 다른 신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신으로는 자신의 부족신을 믿지만 또한 주변의 다른 신들도 얼마든지 필요하면 얼마든지 부수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고대사의 사람들은 신이 모든 영역을 다 주관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신마다 각자의 신이 주도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사를 살펴봐도 의사도 여러 분야의 의사가 마치 있는 것처럼 신도 각자 신들이 주관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비가 안 오면 비를 주관하는 신에게 비는 겁니다.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면 자녀 출산을 주관하는 신에게 빌었습니다. 질병에 걸리면 질병을 잘 고치는 신에게 빌었던 것이죠. 당시 가나안 족속 대부분의 족속들이 믿는 신이 바알신이었습니다. 바알신은 가장 힘이 강한 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바알신이 주관하는 게 비를 주관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농경사회 속에서 많은 민족들이 이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비가 안 오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사랑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찾아가서 비느냐? 아세라 신에게 찾아갑니다. 아세라 신은 바알의 배우자, 여신입니다. 사랑을 관장하고 출산과 다산을 주관합니다. 사랑을 이루고 싶은 사람, 자녀를 많이 출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아세라 신에게 가서 바알 신을 믿으면서도 아세라 신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모스 신이나 몰렉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이 두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면
이 두 신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인데 이 두 신에게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로 사람을 바쳐야 됩니다. 특히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사람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제물로 바쳐야 되게 돼 있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녀를 전쟁을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느냐, 왕도 죽음을 당하게 되고 왕의 자녀까지 다 죽습니다. 왕족들, 백성들도 수도 없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녀 한 명쯤 바쳐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은 지는 것보다 낫다 생각하고 전쟁을 앞두고는 자기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제물로 몰렉에게 바치는 겁니다. 유다 왕들 중에도 2명이나 자기의 자녀를 이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하스, 므낫세 이런 왕이죠. 풍년을 얻고 싶을 때는 풍년을 주관하는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병에 걸렸을 때는 애굽의 신 이스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신마다 특화된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하면, 그 분야의 복을 받기 원하면 그 신을 찾는 겁니다. 각 종족마다 종족의 신으로 모시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이런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이런 다신교 사상과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한다고 믿던 이 사람들이 주변 문화에 동화되면서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의 교류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거기에 특화된 신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엄중하게 명령하셨고 구체적으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 절해서는 안 된다까지 말씀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손쉬운 보이는 형상에 대한 복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그 신들에게 제사 참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신에게 빌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다른 신을 찾아가서 빌고, 자식을 많이 낳기 위해서 저 신을 찾아가서 비는데, 이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많은 자녀를 거느리는 것 같고, 더 풍년을, 소출을 거두리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유다 백성도 그들의 이방 제사에 1명, 2명 참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이 다신을 섬기던 이 문화 속에서 여러 신이 내리는 다양한 복과 혜택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 그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향한 특별한 믿음,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이 경외감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세계관, 고대 사회의 신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야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대하 26장은 남유다 왕국의 10대 왕 우시야 왕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가 왕이 된 것은 16살 때의 일이다. 그가 16세의 왕이 된 것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의 부친 아마샤가 반란으로 살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시야에 대한 이 평가가 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 아마샤가 한 모든 일을 본받아서 주님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우시야는 하나님께서 올바르다, 선한 왕으로 평가하신 왕입니다. 이른 나이인 16살의 왕의 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어린 나이 우시야에게는
조언해줄 후견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6살에 어떻게 왕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언이 필요하죠. 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 멘토가 누구였느냐? 여기 본문에 스가랴였습니다. 여기에서의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선지자 스가랴와는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성경에 이 본문에 나오는 스가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가 제사장 그룹의 한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스가랴가 우시야 왕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5절 앞에 보면 우시야 왕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는 어떤 일을 하였느냐?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위에 오른 자, 이제 왕이 된 사람이죠. 왕위에 오른 자가 왕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한다. 왕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사본을 만들어서 옆에다 하나 아예 가져다 놓고 그 율법을 자기 옆에 두고 읽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 왕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왕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순종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인생들에게 전하는 인생의 결론 또한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인생의 결론을 뭐라고 솔로몬이 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우시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친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인생의 많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이 땅과 하늘과 우주를 만드신 분, 나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밤하늘의 별들,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속한 우주가 하늘에 수억 개도 아니고 몇 개가 존재하냐면 수조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별들로 가득 찬 이런 은하계가 수조 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은하계 속에, 태양계 속에 그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 작은 행성 중에 80억 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눈부시게 밝은 날 들판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공원을 한번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서만도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앞에
3개, 4개의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서 제가 눈이 굉장히 밝습니다. 눈이 부십니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 앞에 맑은 날 그 태양을 수초만 봐도 눈이 앞이 가려져서 몇 초 동안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인생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고꾸라집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주님을 배웠을 때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앞에 잠시 서고는 고꾸라져서 생각했던 마음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인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탄 배가 바람과 풍랑에 흔들려서 이 배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죽게 될 위험 속에서 잠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배에서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태도가 이랬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경외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소수의 군대라도 몇 명의 하늘 군사 천사들을 통해서도 100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제압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가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인생이 깨닫게 되고 행여나 그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곧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이렇게 재판을 하죠. 이 세상 법정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재판을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의 행위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행위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정하게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시고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바로 이 5가지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인 겁니다. 우시아에게 바로 스가랴가 이 하나님 경외를 가르친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잘되게 해 주셨느냐,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케 하셔서 주변의 족속을 치게 하시고 영토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정비하게 하시고 요새를 만들어서 유다 왕국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농업과 목축이 발전합니다.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정비하게 하시고 정예 부대를 육성케 하셔서 이 막강한 이 부대가
명성이 주위 족속들까지 퍼지게 되고, 이때를 보면 마치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여기에서 다시 재현되는 듯한 군사 여러 가지 무기들까지 개발되면서 놀라운 유다의 번영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 모든 번영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스가랴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유다 나라가 이렇게 번성케 되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서두에 언급한 대로 그의 말년이 하나의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죄악을 범하게 되느냐? 스가랴 사후에 나라가 번영이 되고 국력이 커진 때에 우시야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범죄하게 됩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정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은 그가 힘과 권력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힘과 영향력이 생겼을 때 그 힘과 영향력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신에게 힘과 권력, 영향력이 생겼을 때에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영향력이 생기고 나서 그 사람이 교만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 없어서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공의의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을 하나님을 위한 도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한 섬김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시야, 교만해진 우시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우시야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스스로 들어갑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일을 자신이 직접 행합니다. 이 분향단이 위치한 성소는 우리 성전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제일 바깥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성전 맨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그곳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렇게 영역이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영역은 분향단이 있는 그 영역인데,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하는데,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들어가고, 제사장은 그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갖춰 입고 나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물두멍에 있는 대야에 있는 물로 자신의 손을 씻고서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도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 손을 씻지 않은 채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교만해진 우시야가, 하나님의 경외감을 잃어버린 우시야가
이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예복도 갖춰 입지 않았습니다. 손을 물두멍에 씻지도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가 왕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용맹스러운 힘센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 앞에서 뭐를 하냐, 무력 행사를 합니다. 여기 왕은 들어올 수가 없다. 왕을 막아서는 겁니다.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왕을 막아서니까 왕이 이 상황에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낼 때에 즉시 그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를 치셨구나, 재앙을 내리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소를 침범한 그는 어떻게 되는 게 당연하느냐?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으로 징계하셨다. 그는 남은 여생을 나병으로 인해서 격리되어서 별궁에 가서 혼자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리 통치를 남은 기간 동안 합니다. 그 기간이 대략 얼마 동안이냐? 약 1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0년 동안 우시야는 자기의 여생을 별궁에서 혼자 지내면서 고립된 채로 지냈다는 것이죠. 힘과 권력, 재물, 영향력이 생기고 나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장한 우상숭배입니다. 왜 역대기에서 수많은 왕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우상숭배로 빠지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복과 성공과 풍요를 위한 존재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존재로 믿는 겁니다. 결국 참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는 믿음은 곧 우상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 시즌에 한번 부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부산에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것이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에 도로 양쪽에 질비하게 서 있는 가게들이 어떤 가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점집이었습니다. 점집.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그곳에 와서 휴가를 와서 거기에서 연애운, 취업운, 건강운, 재력운 이런 것들을 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2023년에 19세에서 34세 된 청년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중에 점, 사주, 타로들을 경험한 비율이 45.4%였다. 교회 다니는 청년이라고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청년들이라고 해도 실상은 거의 50% 가까운 청년들이 점 보고 사주 보고 타로를 보는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거리에 있는 이 타로 점집에 청년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마치 액세서리 가게에 무엇을 사러 가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드나드는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장난삼아 재미삼아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실어드린 이 중보기도 편지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 핍박받고 있는 중국 가정교회, 그 교회의 이름은 시온교회인데, 시온교회가 중국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 마지막에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특혜로, 영예로 여기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에스라 시대, 이걸 지금 누가 읽고 있느냐? 지금 이 역대하 성경 본문을 처음 읽은 독자들은 에스라 시대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폐허된 예루살렘을 복구해야 할 이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심의 시작이라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똑똑히 경험하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죄의 지은 자가 반드시 치러야 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그 엄중하심, 심판의 하나님의 그 혹독한 유죄 판결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받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 동안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조차도 3시간여 동안이나 빛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힘, 능력, 부와 권세는 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섬김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타락과 죄악의 도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이 우시야 왕으로 돌아와서 제사장만이 들어가야 하는 그 분향단에 들어간 우시야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이마에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병이 걸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죽지 않은 것입니다.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죠. 살아서 나병 환자로서 격리되어 별궁에서 남은 10여 년의 여생을 보내는 동안 우시야의 마음에 무엇이 깊이 각인되어 적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남은 여생 나병 환자로 살았으나 그 인생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남은 여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비록 남은 여생을 나병 환자로 살았어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어졌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스가랴가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성공이나 실패가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조금만 힘이 생기면, 조금만 재물이 생기면 교만해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 복을 위한, 내 성공을 위한, 내 번영과 부유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며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이곳저곳을 기울이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이제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을,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경외감으로 세상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몸된 주님의 교회 공동체 더빛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